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돌아가자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돌아가자. 왜 그러냐면 이 말이, 돌아가자라는 말이 본능적으로 후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고 또 패배를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자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봅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요. 조금만 더 참아보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견디면 상황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다른 선택도 하고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대안을 찾아가 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것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더는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겨둔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아주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여기서 제가 오해 하나를 좀 걷어내고 말씀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돌아가라라는 말이 과거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번 뒤로 돌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 있는 생명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돌아본다라는 것, 또 돌아간다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종류의 돌아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아주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 아들은 누가 등에 떠밀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 집을 나가게 됩니다. 어느 집을 나가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가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내 기준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틀려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로웠고 간섭받기 싫었고 자기 결정이 곧 답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아들의 삶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여줍니다. 아들은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고 기대했던 삶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이것인데요. 이제 이 아들은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틸 힘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찾을 여유도 없고요. 조금만 더 애써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앞부분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상태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탕자 이야기는 그 스스로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요. 이 아들이 무엇을 더 잘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다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한 절을 천천히 읽어볼 텐데 15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확실히 우리 청년들 남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톤을 조금 높여서 한번 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착하죠?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하고 짧습니다. 놀라울 만큼 다른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이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단단히 결심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이 아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그 계산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이 돼지우리 옆에 앉아 있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단어로 또 그 장면을 전환하는데요. 일어나 그리고 아버지께로라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 본문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심의 깊이를 평가하지 않고 삶의 어떠한 결과를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행동, 일어나, 이 행동을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 앞에 이 아들의 삶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아들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방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이제 성경의 이 짧은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이 아들의 삶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이 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이 질문, 이 아들의 삶에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을 붙잡고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왜 성경은 이 대사와 이 장면을 굉장히 심플하게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조금만 더 설명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보려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단단히 마음 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선택에는 내가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이 막히게 되면 그 방향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이 길이 아닌 저 길로 가려고 하고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어도 결국에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내 자신일 때, 자기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선택이 달라져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덜 위험한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계산된 선택을 하더라도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라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진 것도 아니었고 선택 하나를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바로 자신을 기준 삼아 그 삶을 운영해 왔다라는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계획도 아닙니다. 기준의 문제를 우리 앞에 또렷하게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한편으로 또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선택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혹은 또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더 강한 의지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또는 이제는 다르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또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들은 이미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을 때는 그 선택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지가 없는 그 자리에서는 문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필요했고 또 부족했던 것은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침반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인생의 나침반의 방향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아들은 자기 안에서 그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고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다잡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점까지 데려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아들은 자기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 살던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 아버지께로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이 말은 이 아들이 더 이상 자기 안에 자신에게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결심을 더 강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준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려놓고 기준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아직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이 사실만 남깁니다. 바로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 답을 찾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기준으로 붙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삶의 기준이 어떻게 다시 열리게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해결의 순간이 아니라 필요가 분명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안에서 힘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안에서는 내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앞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탕자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붙들고 있었던 기준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막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익숙한 자리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조금은 지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재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것을 가르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왜 우리가 선택을 바꿔도, 환경이 달라져도 삶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내 밖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딱 이 지점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기준 삼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아들이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기준 삼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정말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 삶의 기준, 그거 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장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들도 생각해 보면 선택을 바꿔도 결국에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 또 결심을 해도 내 삶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느낀다면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선택을 해도,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나이면은, 나 자신이라면 결국에는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질문 하나를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 삼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